안녕하십니까, 신중기 목사입니다. 신중기 목사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제27강 오늘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2월이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희 마가복음 강에도 벌써 마가복음 6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 푸른 잔디 위에 주님의 사랑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을 읽는 것은 이렇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현장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본문을 풀어가는, 마가본문을 풀어가는 오병이어의 이적의 현장을 풀어가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좀 비중을 두고 그렇게 저는 접근을 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다,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해서 관련 지어서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또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옛날에 그 유목 사회에 있어서 목자의 개념은 왕의 개념이다, 도시의 개념으로 온다면 왕의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왕의 개념에서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편으로 목자의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예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뜻과 관련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시다. 밥상을 차리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 대단한 밥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많은 백성들, 특별히 갈릴리에서 이 지금 이두레 베세다 지역으로 왔던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넘어서 지금 이 이두레 지역, 빌립의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두레 지역까지 와서 예수님의 오병이어 현장에 이 베세다 들녘에서 동참을 하게 되는데요, 헤롯의 밥상에서 나온 그런 배고픈 양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선한 그런 요리 기술로 친히 밥상을 준비하셔서 그 5,000명, 남자들을 카운트를 하면 5,000명, 또 뭐 여자와 아이를 한다면은 아마 학자들이 2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밥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라고 말할 때에 시편 23편과 우리가 관련해서 본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편 23편 5절의 이 말씀과 어떤 면에서는 굉장하게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부합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갈릴리 지역에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이스라엘 유대인의 그런 피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에돔 족속, 이둠의 그런 족속의 지역의 왕이 자기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은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이런 왕, 이런 목자에게서 이런 어떤 밥상을 받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런 여러분 밥상을 그렇게 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헤롯 지도자들, 이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밑에서 지하에서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사다 들녘에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밥상을 차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밥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밥상이 가지는 의미가 아주
남다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4번의 6월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혹은 3년 6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맞닥뜨린 6월절은 4번이거든요. 그 요한복음은 이것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죠. 1장 13절에 6월절이 가까웠다. 5장 1절에 그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다 여러분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요한복음 6장과 같은 본문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고 요한복음 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오병이어의 현장이라면은 6월절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6월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받기 바로 고난 받으시는 그 주간이 6월절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 그래서 요한복음은 4번의 6월절이 나타나는데 그 4번의 6월절을 여러분 1년 1년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구분이 되어지고 파티션이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준비 기간이라면은 요한복음 5장에는 전승기 기간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순환기가 시작되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도 순환기 마지막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큰 사역 기간, 준비 기간, 전승 기간, 그다음에 순환 기간, 그다음에 이제 부활 후가 있긴 한데요. 이 3년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밥상을 예수님이 차려주시는 이 밥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남자로서 6월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세 번째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6월절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 이 갈릴리 옆에 있는 이두레 지역에 와서 예수님이 6월절을 지킬 정도가 아니라 그 6월절의 음식처럼 그 양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그 양들을 위해서 불쌍한 그 양들을 위해서 6월절에 밥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봅니다. 6월절의 출장 뷔페다. 출장 뷔페다. 여러분 6월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 아닙니까? 구소사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고 예수님은 6월절의 그 중심이 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6월절에 예수님이 친히 우리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심으로 6월절에 출장 뷔페식을 가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오늘날의 언어로 그렇게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6월절을 이들의 지역에서 베세다에서 지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놀라운 그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자만 5,000명이다라고 하는 여기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왜 그러면 이 지역에 와서 출장 뷔페를 했느냐? 왜 이 지역에서 6월절을 지키면서 그 백성들에게 6월절 음식을 내어놓고 먹였느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 5,000명들. 여러분 여기에 큰 단서가 있는 것이죠. 바로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남자 5,000명에게. 여러분 성경은 그냥 2만 명 해도 되고 아이들하고 수만 명 또 수천 명이 먹었더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왜 여러분 사복음서가 남자 5,000명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그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5,000명이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의 모든 대부분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했거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예루살렘에 지키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먼 지방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위에 있는 지역까지 가셔서 그 백성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에 소외된 자들을 위한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요, 6월절에 참석하지 못하는 남자들 이렇게 이렇게 구별하는데요. 정결해야 되는데 정결하지 못한 것.
여러분 어떨 때 정결하지 못하겠습니까? 죄를 지었거나 몸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유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 5,000명은 적어도 여러분 여행 중에 있든지 정결하지 못하든지 즉 거룩하지 못했든지 어떤 죄의 문제가 있든지 건강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주변인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에 출장 뷔페로 다가가셔서 먹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속사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친히 떡상이 되어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한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죠. 떡상을 준비하셨던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밥상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한 떡상의 준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승만찬 준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생명의 떡을 주신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멜기세덱, 즉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어졌다고 했는데 이 멜기세덱이 베푼 떡상, 아브라함을 위한 떡상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승만찬을 통해서 13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생명의 떡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의미에서 굉장한 이 오병이어는 굉장한 그런 구속사와 관련된 밥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옛날처럼 광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광야라고 그렇게 말했죠. 이런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재하셔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던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던 그 왕이 지금 여기 오셔서 목자 없는 양들, 그들을 인도에 가셨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바로 광야의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은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 여기에 신약시대에 지금 마고 6장에서 이 광야에서도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먹이심으로 새로운 출애굽의 분위기를 만드시고 광야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 와츠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의도, 뭐 제가 정확한 길이는 이렇게 아니지만은 제가 지도상으로 따져보니까 한 약 16km 정도를 아마 이스라엘 여기에 갈릴리에서 여기에 베세다까지 백성들이 왔을 것으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요. 그 달려온 그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왕과 목자가 되어 주시고 떡상을 차려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자신을 떡으로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떡상을 준비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려보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시는 광야에서처럼 십자가로 나온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푸른 초장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밤을 경험할 수 있죠. 예외 없이 누구나 찾아오는 밤, 고통의 밤. 저도 이런 많은 밤을 겪어봤습니다. 어마어마한 밤을 겪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는 날, 빈들, 저는 예사스러운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가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분명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가 저물어가는 여러분 저녁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저녁의 빈들을 야곱처럼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도 들었고 오늘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병도 나았지만은 역시 이 배고픔, 이 옥의 티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밤이 오늘 여기에 마가오 6장의 그 빈들이고 그런 밤이죠. 배고픔도 있고, 그러니까 빈들이고 밤이고 그런 배고픔이 있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6월절의 뷔페로서, 출장 뷔페로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푸른 초장을 만드시고 먹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희망의 초장이 되어지죠.
목자 대신 주님이 계신 곳은 만나로 풍성했던 광야처럼 푸른 초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배고프고 힘든 밤이 올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그것은 푸른 초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벳세다 들녘이 우리 인생의 들녘이 되어지고, 그 벳세다에서 만난 그 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밤, 야곱이 바로 경험했던 그런 밤을 우리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의 이 푸른 초장은 십자가가 있는 초장이었듯이 우리의 초장 또한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목자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밥상을 차려 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고 또 모셔드리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